룻기는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때는 어떤 때냐?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사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사사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기준,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문화적 규범의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조차도 우리는 사실 많이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사사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근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두 면을 봐야겠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그 소수의 경건의 사람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만나 내가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겠고, 또 한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 이 룻기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흉년의 실력이 나온다는 제목입니다. 언제 실력이 나오냐? 흉년의 실력이 나옵니다. 언제 그 사람의 실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흉년이 되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떡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 있더니 떡이 떨어지니까 그 집을 떠나 모압으로 간 거죠. 모압은 이방 땅이지만 또 그 이방 땅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은 롯의 아들이죠. 그죠? 롯이 자기 딸과 근친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인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모압 땅이기 때문에 영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은 아니에요. 어쨌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났으나
그러나 또 영영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건 또 아니에요. 그것이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긴 떠났는데 또 영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양새. 어쨌든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자신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보면 그는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거죠? 떡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믿음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작 그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니까 그 집을 떠난 것을 보면 사실은 그는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떡이 떨어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간 건 아니잖아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멜렉이 떡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를 밝히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 때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닥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흉년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은 땅에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흉년을 내리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셨다면 어떤 이유겠어요?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으니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엘리멜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을 내려 우리가 그 떡이 떨어지게 하셨다면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기근이 닥쳐 떡이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가,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라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런 믿음의 반응인데 그는 믿음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는 모압으로 이민지를 정하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모압이니까. 내가 영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롯의 후손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들도 믿음의 혈통이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내가 모압에서 지내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엘리멜렉은 죽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계절을 지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뜻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도 지내보고 무더운 여름도 한번 지내보고 풍요로운 가을도 지내보고 춥고 살벌한 겨울도 지내봐야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다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에요. 그는 어업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를 버린 거예요. 직업 자체를 버린 게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을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떠났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냐면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현재의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풍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 배를 어떻게 풍랑 가운데 안전하게 통과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그 풍랑 앞에서 무력하여 그들 안에 죽음의 두려움이 짙게 두려울 때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풍랑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6월절 만찬 저녁에 주님과 식사하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막 발도 씻어주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주님이 다 6월절 만찬도 다 챙겨주시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봐도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진짜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버럭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져.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흉년에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그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사탄도 평탄할 때 믿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탄도 진짜 믿음은 한 번 흔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흔들어 봐야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괜히 매일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괜히 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예배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데라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게 한번 흔들리면 욥도 별 수 없을걸요? 하나님 나하고 내기할래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우리 인생이 흔들려 봐야, 흉년을 좀 맞아 봐야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여러분, 흉년에 실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흉년을 당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겁나나요? 두렵습니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내 실력을 알아야 성장합니다. 실력을 알아야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자동차나 여러분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극한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판매되기 전에 북극의 한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 북극의 그 얼음판을 달리면서 차의 그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 이렇게 점검한다고 해요. 때로는 막 뜨거운 사막, 그 모래밭을 막 달리면서 차의 모든 기능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시중에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나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하 40도에서 차를 운행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뭐 있어야 뭐 몇백 년에 한 번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혹한, 그런 극한 상황에서 뭐 태양이 장렬하는 50도, 60도 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날씨에서 우리가 차를 운행할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차를 사용할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버튼, 여러분 그 버튼을 보통 우리가 핸드폰 한 3년, 4년 이렇게 오래 쓰면 쓰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누르실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우리가 핸드폰을 딱 누르는 이 손가락의 압력은 100g에서 200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딱 누르는 이 압력의 그 강도가.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1kg의 압력으로 20만 번을 누르는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핸드폰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합격해서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깔고 앉을 수 있는, 핸드폰 몇 번이나 깔고 앉으셨어요? 핸드폰 별로 깔고 앉을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깔고 앉아봐야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 돼요? 핸드폰을 깔고 앉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깔고 앉으면 부서지지 않도록 몸무게 100kg의 사람이 핸드폰을 깔고 앉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kg의 100번의 압력을 가해 이상이 없는지를 테스트한다고 그래요. 100kg의 무게가 핸드폰을 100번 깔고 앉을 일은
별로 없죠, 그죠? 핸드폰 여러분 쓰시면서 뭐 몇 번 깔고 앉으셨어요? 여러분 100km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핸드폰을 좌우로 비틀어 본대요. 뭐 우리가 핸드폰을 비틀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막 서로 애들이 핸드폰 엄마 거 보고 네가 본다 내가 본다 걔가 좀 막 이렇게 싸워서 한번 그런 일은 혹시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도 잡아당기는 거지 비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을 이 좌우로 비틀렸을 것을 그 가정에서 좌우로 25번 이상 비틀을 본다 그럽니다. 기계를 넣어서. 그래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럴 환경 안에서 핸드폰을 극한으로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 핸드폰이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제품도 물건도 극한의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좋은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다가 3, 4년 쓰다가 버릴 물건도 여러분이 10년 한 타다가 바꿀 차도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흉년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3년 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한 달 동안 대구에서 한 교회로 인하여 그 전염이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집합 금지가 뭐 그때는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되면서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생길 거라는 건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제일 두려워했죠.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러다가 사람들 떨어지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한국교회의 출석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니까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가 남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 번 흔들어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고르신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작아지겠지만 인원은 줄어들겠지만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떨어버리면 내가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곳에 엉뚱하게 시간도 쓰고 엉뚱하게 에너지 쓰고 엉뚱한 게 거기에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온 힘을 다 쏟아부어도 지금은 힘든 상황인데 엉뚱한데 우리의 힘을 쏟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인원은 줄어들 거예요. 아직 뭐 서울 경기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잘 견딘 교회들은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성장합니다. 모든 교회가 힘들어지는 않아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흉년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지만 흉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에,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쏟아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질 것이다. 여러분, 흉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흉년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